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 이번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 명절 이후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 어떤 분이 왔나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목이었던 결론난 전도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점검해야 될 게 필요하겠죠. 무엇입니까? 사명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점검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했었죠.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그 믿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 믿는 사람이 고백을 드릴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자, 오늘의 핵심 성경 말씀을 요약해 드릴게요. 무엇이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받는 그 지혜가 임한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이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복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된 구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답 여러분이 오늘 가지면서 오늘의 제목 무엇이라고요? 사명 점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론에서 한번 보고 싶은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요 또 다른 신자들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자신, 또 때로는 나의 자신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무엇이냐? 내 안은 정말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나의 삶은 정말로 복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환경으로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겠죠. 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때부터 붙잡고 시작했다고요. 정말 힘들고 정말 안 될 때, 정말 어려울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눈은 시작을 달리해야겠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신앙 고백이요. 누구를 먼저 살리시겠습니까? 나를 가장 먼저 살리는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난다면 이 속에 수많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과 똑같겠죠.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기도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속임수의 두 번째는 나 자신이 핍박 가운데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 자신이 위기 속에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리는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핍박과 위기가 살리는 능력 속에서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된 그 발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24시 무시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시 무시기도 속에서 여러분은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단의 속임수 무엇이죠? 변질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조금 덜 말하고 성공과 출세, 나의 나된 것을 말하는 경우도 많겠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의 시선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변질된 흐름.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죠?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좀비 드라마, 웹툰 드라마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고 해가지고 좀비 그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것을 보시다 보면요, 세상이 너무나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 엄청 잔인하게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변질되어서 흐름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 속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살리는 전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은 결국에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집중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저도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에 조금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도 한 단어로 묵상을 잡아보는데 살리는 거를 붙잡았습니다. 살리라. 그래서 그냥 신앙이 아니라 저도 살리는 신앙을 붙잡았고요. 저도 살리는 능력을 잡았고요. 살리는 전도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한 단어로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론에 한번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한가요? 나는 정말 무능력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능력하다면 그 사람에게 저는 이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 딱 잡고 가는 겁니다. 무엇이요? 나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었는가? 나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답만 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무능력하지 않아요. 무기력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었죠. 나는 이미 답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체가 더 스스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 사실화되고 구체화되고 또 때로는 나의 삶이 가치가 있고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복음 때문 맞으십니까?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었는지를 확인만 한다면 여러분의 이 모든 세 가지는 지금 답을 내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능력하지 않아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삶이 지칠 수 있겠죠. 삶이 지칠 수 있어요. 때로는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속에서 여러분은 딱 하나 회복해야 됩니다. 요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영적인 힘을 얻는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오력체험.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요. 내 삶이 내가 힘이 너무 빠지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영적인 힘을 얻는, 오력을 얻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무능력합니까? 내가 무기력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만 나에게 증거가 되어 있다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수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겪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더 겪을 수도 있어요. 업이 힘들 때죠. 업이 힘들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업은,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선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요?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공부가 기본이 되지만 그 공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각을 달리해야겠죠. 무엇이라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수많은 렘넌트들이 공부도 힘들어요. 삶도 힘들어요. 힘도 빠져있어요. 근데 무엇까지 놓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도 못 찾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공부 어찌 보면 필요 없다고는 말은 못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것만 찾게 된다면 여러분이 2, 3, 7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무엇이 있겠습니까? 꼭 점검하면 그 시간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기능성 있어요.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세 번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한가 해서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문화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문화에 사로잡힐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왜 괜찮냐? 여러분 결국 이 복음의 흐름만 따라간다면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능력, 여러분은 문화에 사로잡혀도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라.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순례자다. 그리고요, 문화를 담대하게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화 서밋의 응답까지 체험해야겠죠. 여러분은 이제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삶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업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기능 서밋으로 가는 축복의 발판, 그리고요, 문화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문화 서밋의 응답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질문 딱 한 가지. 나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가? 나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었는가? 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응답이겠죠. 여러분에게 응답은 하나하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그 과정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해서 말씀에 핵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꼭 들려지는 말씀의 핵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중심, 말씀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야겠죠. 여러분이 말씀의 핵만 잡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게 보일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때와 그리고요 복음이 회복되는 때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게 보이면 끝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그 현실에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눈만 뜨이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말씀의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렘넌트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때와 복음이 회복되는 그 때를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렘넌트 서밋으로 설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감추어진 응답, 어떤 응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된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은 꼭 계속 각인하고 가야 됩니다. 무엇을요? 준비된 현장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준비된 현장입니다. 꼭 이은다. 말씀 운동, 말씀의 포럼이 되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 응답 꼭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요 준비된 현장, 구원받을 예비된 자가 발견이 되겠죠. 그리고요 구원받은 예비된 자에서 제자가 발견이 되고요 사명자가 발견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을 할 때요 우리 렘넌트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세 번째 또 어떤 응답을 받기도 하네요. 말씀의 핵을 가지고 준비된 현장 속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됩니까? 렘넌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렘넌트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누구요? 후대 살릴 렘넌트 지도자. 그냥 렘넌트 지도자 아닙니다.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지도자. 후대를 섬기고 후대를 배려할 수 있고 후대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렘넌트 지도자. 성공자를 살리려면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후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까지 받죠? 인턴십 할 수 있는 자까지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100년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100년 플랫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앞으로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그림. 내가 10년 뒤에 그림을 그리고 30년, 50년, 10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속 안에서 여러분은 렘넌트 지도자로 내 인생이 작품으로 남겨지는 그 응답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점검을 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지금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또 붙잡게 돼요. 변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은 어찌 보면 그 비교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은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것은 비교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기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이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돼요. 절대적인 싸움이죠.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곳곳에 가는 그곳마다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싸움을 하는데 사탄은 항상 내 무릎 아래 꼴리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꼭 기억해야겠죠. 무엇이라고요? 곳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약속을 체험하게 되죠. 자, 절대적인 약속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 구절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엇이라고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적인 약속 이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지라 모든 민족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하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무엇입니까? 피제사의 언약을 각인시켜 주셨죠. 피제사의 언약을 각인시켜 주시면서 문설주의 피 바른 날 재앙이 임하지 않고 떠나가리라 라고 했죠.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이때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셨죠.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만 있다면 여러분이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능력만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 3, 8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요? 변하지 않는 것을 따라서 가라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목처럼 절대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되겠죠. 여러분에게만 주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점검해야겠죠. 어디 기준에 맞췄어요? 현장과 시대를 품고요.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꼭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살려주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나 병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과 시대를 놓고 살려줄 수 있는 사명의 고백 누구라고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명 꼭 발견하고 체험을 해야겠죠. 우리는 이 시간, 한 시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다시 한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을 내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의 내용에서도 봤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오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점검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결론 무엇이요? 점검하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예체질.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문제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체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속에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구나,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우리 렘넌트라니까요.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돼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매일 나에게 단을 쌓아라는 겁니다. 매일 나에게 단을 쌓아야겠죠. 먼저 하나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참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너는 나의 말을 따라갈 때 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그 굶주리고 없는 곳에서 회복의 단을 쌓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또 한 명의 이야기를 더 해봅니다. 성경의 인물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삭. 수양을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삭에게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셈 근원의 축복. 무슨 말입니까? 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셈의 근원을, 가장 첫 번째를 준 겁니다. 그 축복을 주시고요. 그곳을 향해서 르호봇이라고 하죠. 제가 좀 이쁘게 써보겠습니다. 르호봇의 축복이죠. 자, 르호봇,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전에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많이 싸웠냐면요, 우물을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지금 우리가 돈 가지고 뭐 다른 거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이 지금 이때는 우물을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넓게 쓸 수 있는,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넓은, 가장 큰 많은 우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싸우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르호봇의 이름을 주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단이요? 이삭에게 있는, 너희는 이것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단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런 배경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우리는 렘넌트의 영적 서밋을 갖추고 나가겠죠.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단을 쌓아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인물을 볼까요? 야곱이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었죠. 야곱에게 주어진 거 무엇입니까? 12지파의 축복을 주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이것은 12지파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선교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요셉. 애굽에 먼저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결국엔 무슨 단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될 세계 선교의 단을 쌓게 해주신 거예요. 세계를 능히 볼 수 있는 요셉의 그 단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단을 회복의 단, 전도의 단, 선교의 단, 세계 선교의 단을 다 포함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기도의 단을 쌓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과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어제 류 목사님이 핵심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생명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생명선에 우리 육신을 포함할 수 있는 호흡을 포함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에게 무엇을 쌓는다고요? 참된 기도의 단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겠죠? 우리는 세 번째 내용 어떤 것을 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이죠. 목회자의. 우리 렘넌트 때부터 이것을 생각한다면 다를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응답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축복 기대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손발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기준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무엇이라고요? 목회자의 손발이 되라 라는 겁니다. 렘넌트 때부터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섬길 수 있는 자세 9가지 포인트 기억나시죠?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응답이 이 정도입니다. 위를 제대로 보면 아래를 후대를 향해서 섬겨주고 옆을 보면서 함께 가야 될 그 사람과 여러분은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전도의 일. 오늘 제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점검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미션만 전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정말 무기력합니까? 나는 정말 무능력합니까? 내가 가진 그 응답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나의 사명을 점검하실 텐데요. 이것은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아하실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아하실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사명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그리고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나의 증거를 꼭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에게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응답 무엇이라고요?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내용만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나님께 매일매일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옛 체질 벗어버리고 새 체질로 나아가야겠죠. 두 번째, 매일 나에게 단을 쌓아라. 많은 단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넘어서 기도의 단을 쌓아라. 기도, 나의 영적인 생명선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우리는 교회에 일을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목회자의 손발이 되라 라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자세 9가지 포인트로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무엇일까를 보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 미션
사명을 점검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좋아하시는지 나의 스스로에게 점검하시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고백을 꼭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점검하시면서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부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 나를 인정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키우신다는 그 인생 작품 속에서 이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